다니엘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다니엘 9장 말씀을 우리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의 기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다니엘 9장은 시간 순서상으로 보면 다니엘 5장 후에 오는 것이 맞습니다. 시간상의 순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보니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번째 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때에 선지자 예레미야의 글을 통해서 이제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2절 말씀 볼까요?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이 책을 통해서 예레미야서지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7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유다 사람들이 돌아가게 될 것, 그가 깨닫게 된 것이죠. 이것은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의 이제 연대를 우리가 살펴보면 BC 605년에 다니엘이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와요. 그리고 538년 BC 538년 다리오 왕 원년입니다. 그리고 537년에 1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아주 가까운 때예요. 채 1년 정도 남았을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얼마 남지 않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70년이 차면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돌보시고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 다니엘이 들은 거예요. 자, 그러면 다니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뻐하면서 친구들을 불러서, 야, 너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 들었어? 야, 우리 같이 잔치를 벌리자. 8.15 광복 전에 비밀 문서를 입수해서 8월 한 13일쯤에 광복, 우리 일본이 항복할 것을 미리 알게 되었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야, 감사하다, 막 기뻐하고, 야, 우리 잔치를 벌리자. 이렇게 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때가 곧 다가오니까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기쁨의 잔치를 연 것이 아니라, 기쁨을 누린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베옷을 걸치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간구했습니다. 이건요, 참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진 가운데 기도했다는 거예요. 금식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그리고 그는 간구하였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 자,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라는 물음이 생깁니다. 왜 그랬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크리스토퍼 라이트 목사님은 말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그는 자기 백성이 이제 곧 임박한 회복을 위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을 깨달았다. 중략하고요. 애초에 포로 생활하게 된 이유는 죄와 반역 때문이었다. 중략입니다. 포로 생활에서 건짐을 받아야 할 뿐 아니라 그들의 죄를 용서받아야 했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강해서에. 그렇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다니엘은요, 지금 이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 포로의 귀환이 이루어지게 될 것,
그렇지만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포로로 잡혀오게 된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거역했던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게 되었는데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아직 멀은 거예요. 죄에 대한 회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그는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러기에 그는 금식하며 간구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진정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첫 번째, 다니엘은요, 우리의 죄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먼저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우리의 죄, 그 죄 가운데 자기를 포함시키고 있어요.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먼저 포로로 잡혀온 이유가 패역하여서 하나님께 범죄하며 이를 깨닫게 하는 선지자의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그 이유로 이렇게 포로로 잡혀오게 된 것을 그는 깨닫고 있어요.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선조들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나의 죄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자기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5절 말씀 오늘 보면 우리는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습니다.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6절 우리가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9절 말씀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11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15절 말씀 우리는 범죄하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다니엘 소년 시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어요. 한 15 전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제 연수를 계산해 보면 80이 됐어요. 거의 80이 됐어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지낸 지도 6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며 또 맡은 일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했어요. 다니엘이 특별한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그는요, 오히려 믿음 가운데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자신을 이스라엘 공동체와 동일시하며 죄인임을 고백하며 그는 눈물로 죄를 뒤집었으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습은 어떤가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 그리고 세리의 기도를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 세리의 기도 매우 달랐죠. 거룩한 삶을 산다고 자처하는 바리새인들, 바리새라는 이름 자체가 구별된 거룩한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죄인들과 다릅니다. 딱 성급게 하는 거예요. 반면 세리는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며 자복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기도가 상달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먼저 내가 죄인임을, 그 죄 가운데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을 우리가 회개할 때 거기서 나를 쏙 빼는 것이 아니라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나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인정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그의 긍휼하심과 자비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괜찮은데 쟤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죄입니다. 탄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약속과 성품을 의지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다니엘의 기도 중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주의, 영어로 하면 your, 주의라는 그런 단어가 계속 등장해요. 주의 공의, 주의 백성, 주의 종, 주의 얼굴, 주의 빛, 등등 계속 주의라는, 주의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는 다니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기도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는 부분입니다. 다니엘의 기도, 적어도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시편 등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4절 말씀, 다니엘 9장 4절,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인용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17절 말씀, 민수기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17절 말씀,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지금 우리는 황폐합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습이 황폐합니다. 주의 얼굴빛을 이 황폐한 곳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민수기 6장 25절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이 이 약속이 있으니 이 약속 믿고 기도합니다. 19절 말씀, 신명기 말씀을 의지해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신명기 9장 말씀,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이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이 말씀을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백성을 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약속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예전에 왜 그런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장독대에 정한수 한 그릇 떠놓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더니 참 좋은 일이 생겼다. 전설 따라 삼천리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죠. 예전에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더니 지성이면 감천이다. 근데 우리 기도는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약속대로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다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사오니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한 것을 믿습니다. 그 말씀 약속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을 의지하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6장에서 살펴본 대로 다른 자에게 왕 외에 한 달 동안 다른 이에게 기도하는 자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왕의 그 법령, 왕의 명령 공포되었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의지해서 다니엘이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 계속 기도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 의지하여 계속해서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하나님 말씀 신뢰하여서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드린 기도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나 자기 백성의 공의를 기도의 근거로 삼지 않았어요. 오직 주의 긍휼하심을 바라며 기도했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하나님 황폐함을 보시옵소서. 이 성의 황폐함을 보시옵소서. 이 백성의 이 황량함을 보시옵소서. 황폐함을 보시옵소서.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 나의 공의, 내가 그래도 이 정도 했으니 하나님 좀 들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사단이요,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공격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넣어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야, 네가 그러고도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네 기도 들어주실 것 같아? 참 뻔뻔도 하다. 네가 그래 기도한다고? 야, 너라면 너 다른 사람이 너한테 그렇게 했다면 너 그 사람 말 들어주겠니? 이런 생각 넣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긍휼하심,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이것입니다. 오직 주의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거기에 소망을 두고 간구해야 합니다. 시편 86편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의 긍휼이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그러나 주여, 주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것 내가 믿습니다. 그 은혜를 의지하여 그 긍휼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치 아니하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세 번째, 다니엘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응답되었어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가브리엘이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늘에서 명령이 내게 내려왔다. 그래서 너에게 가라고 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의 기도 응답은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 약속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표본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사야 65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예비해 두고 계세요. 우리는 꼭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말한 그때에, 보통 지금이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다니엘서의 이 뒷부분, 9장 뒷부분에서도 하나님의 응답이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터인데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주 앞에 부르짖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다.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다니엘, 이제 말씀드린 대로 70년의 기간이 끝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마냥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백성들의 죄를, 자신을 포함해서 고백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정한 회복, 그리고 그 죄의 용서함,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자, 다니엘 9장의 후반부, 참 이렇게 성경 해석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자, 후반부에, 다니엘 9장 후반부에 여러 기간들이 나옵니다. 24절 화면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4절에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5절에는 또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는요, 한 일회라는 이 기간이 나옵니다. 자, 71회, 이것을 보통 490년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자, 490년인데 이것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이거는 보통 성경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바예요. 7일에 49년, 62일에 434년, 한 일에 7년. 그런데 이것을 어떤 기간으로 보느냐, 정확한 그런 사람의 주기가 우리가 지금 말하는 1년, 2년, 3년 그것으로 보는지 아니면 다른 기간으로 보는지, 이거에 따라서 해석이 참 많습니다. 역사상의 정확한 연대로 보는 경우에 7일에 49년은 이제 고레스 왕의 칙령 후에 예루살렘 성이 재건된 때까지를 보고, 그리고 433년은 그 후에 이 암흑기라 그러죠. 중간사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 초림하신 그때까지, 그리고 한 일에는 그 후에 이제 예루살렘 성이 디도 장군에 의해서,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그때를 7년으로 잡아서 이렇게 그 해석하는 분들이 있고 성경학자들이 있고, 좀 더 이것을 긴 기간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9년이라는 7일에라는 숫자, 62일에라는 숫자, 한 일에, 이것을 굉장히 긴 시간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천년 왕국의 기간까지 포함해서 이것을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것을 여기서 다 설명하려면 설교 시간 한 10시간 가져도 모자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해석함에 있어서 정확한 연도를 말씀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숫자에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가 계속 반복돼요. 71에, 62일에, 한 일에. 그런데 이 7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완전 수를 상징해요. 10 또한 이 충만한 수를 가르칩니다. 거기에 7을 더한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온전하게 이루실 그날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뭐예요? 71회 후에 다니엘의 내 기도, 내가 그것을 반드시 응답해 주겠다, 온전하게 이루게 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6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인데, 그때 이루어질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허물이 그치며, 두 번째, 그들의 죄가 끝나고, 세 번째, 죄악이 용서되고, 네 번째,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다섯 번째,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여섯 번째, 지극히 거룩하신 이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된다. 이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무엇이 생각납니까? 다른 걸 떠올릴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대속의 그 사건, 대속의 일, 그리고 이후 성령께서 역사하여서 교회가 세워지는 일 외에 다른 것으로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그 다니엘의 기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그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그것이 완전하게 응답된 때가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속의 사역을 이루심으로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으로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와 총명을 주어서 이것을 깨닫게 한다. 이것이 다니엘의 기도가 궁극적으로 응답된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 참 놀라운 일이죠. 다니엘은요,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계속 환상을 봐요. 바로 얼마 있지 않아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도 깨닫게 하시고, 그 중간에 있을 일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환상으로 보고 깨닫게 하세요. 지혜와 총명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자복하며 기도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다니엘에게 이와 같이 놀랍게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은 여전히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온전히 이루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온전한 가운데 이르게 하실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날이 가까웠음을 우리가 깨닫는 이때에 우리는 겸손하게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서, 그 긍휼하심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고, 그래서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보면 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 이 시대는 틀림없이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 그러냐, 내가 무슨 허물이 있다 그러냐, 나는 잘못 없어 라고 얘기하는 그런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서 나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나의 부족함입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긍휼하심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때를 흔들림 없이 살아가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처럼 자비한 긍휼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겸손한 태도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함으로 나갈 때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을 가지고 험한 세상, 정말 세상 속에서 신앙을 가진 자로서 흔들림 없이 또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로,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자로 굳게 서시기를,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